성경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절부터 14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들은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며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한이 지남에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맹세시킨 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장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한 대로 그를 위에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지난 주간에 좀 목이 좀 부어서 좀 많이 가라앉았는데 아직 완전히 가라앉지는 않았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탁하게 들리시더라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은 저에게 몹시 힘든 한 주간이었습니다. 몸이 힘들기도 하였지만 무엇보다도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마음이 아프고 애통해했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아끼고 사랑하는 한 자매의 모친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고인이 되신 어머님을 생전에 제가 찾아뵙기도 했었고 때로는 무난 인사도 드릴 정도로 제가 마음 깊이 생각했던 분이었기에 저의 슬픔은 더 컸습니다. 그분을 깊이 조문하는 마음으로 세 편의 설교를 준비했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 한 편의 설교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고민하던 차에 전하지 못한 두 편을 포함해서 이번에 준비한 세 편의 설교들을 연속적으로 설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당시 준비한 세 편의 설교들을 전하기는 한 것이지만 실제로는 거의 원고를 전부 새로 작성하는 작업을 해야 했습니다. 장지에서의 설교는 매우 간단하게 핵심만 작성된 것이었으나 예배에서의 설교는 그것을 다시 정리하고 본문을 살피고 보다 세심하게 내용을 전개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의 원고를 새로 쓰는 작업을 통해 설교를 내놓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된 설교를 한다고 해서 결코 쉽게 하는 설교는 아니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아쉬운 제 변명입니다. 사랑하는 분을 떠나보내는 조문 설교들이지만 이 설교들은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를 조문하는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아직은 살아있으나 장차 죽을 나를 생각하며 나를 조문하는 심정으로 전합니다. 우리 모두도 언젠가 반드시 이 땅의 삶을 마감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혹 먼저 왔으니 먼저 가는 일은 있을 수 있겠으나 어떻게 보면 순서가 없고 우리 중에 누가 갈지는 모릅니다. 그런 우리들의 삶의 마감, 즉 우리의 죽음을 미리 조문해 보고 싶습니다.
진정 우리의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 우리들의 존재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내보내셨는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늘 잊지 말아야 할 부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전체적으로 이런 점들을 마음이 염두에 두고 따져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다가올 우리 모두의 죽음, 한 5, 60년, 7, 80년 지나면 지금 우리 모두는 아마 이 땅에 거의 남아있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생애 마감을 미리 조문하자는 것입니다. 미리 삶을 준비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언젠가 우리의 죽음을 맞을 때에 기쁘게 그 순간을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들의 죽음을 위해 이번 세 편의 설교를 약간은 긴장되고 간절한 마음으로 준비합니다. 지난 주일에 한 편을 전했고 오늘 두 번째 설교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50장의 본문을 전하게 되는데 오늘 설교가 결코 지난 주일의 설교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창세기 23장을 통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죽음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야곱의 죽음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라의 죽음과 야곱의 죽음은 표면적으로는 이들이 혈연이라는 것 외에 큰 연관성이 없어 보이지만 이 두 사람의 죽음은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두 분의 죽음 사이에 놓인 깊은 연관성을 찾아보려는 것이 오늘 설교의 중요한 쟁점이자 과제가 되겠습니다. 설교를 이어가기 전에 먼저 오늘 설교의 제목에 대해 오늘은 좀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아벨 미스라임, 그리고 부제는 야곱을 조문하다입니다. 아벨 미스라임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서 직역하면 애굽의 곡함이란 뜻입니다. 이 말은 풀어 해석하면 애굽이 곡을 하며 조문하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애굽의 곡함은 야곱을 위한 곡함입니다. 이것을 풀어서 제가 부제로 야곱을 조문하다라고 설교의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야곱의 죽음에 애굽이 곡을 하는 것일까? 설교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가 지난 주일의 설교와 깊은 연관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주일의 설교를 혹 읽거나 들으신 분도 계실 것이고 사정상 지난 주일의 설교를 접하지 못한 분도 계실 것이기에 지난 주일의 설교를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지난 주일 설교의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것은 왜 아브라함은 매장지를 무료로 제공하겠다는 헷 족속의 호의를 끝까지 거절하고 은 400세겔에 아내 사라의 매장지를 구입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는 아내 사라의 매장지를 매장 후에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점유되거나 빼앗기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아내의 매장지에 이토록 마음을 기울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아내 사라가 죽어서도 영원히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처였습니다.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동시에 가나안 땅은 장차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이 거주할 이 땅에 세워지는 지상의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렇게 될 것이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바라보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비록 아내 사라가 생을 다하고 죽지만 아내 사라는 죽어서도 영원히 하나님 나라 안에 들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가 죽어서도 영원히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산다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의미로 아내를 반드시 가나안 땅에 묻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에 대한 이 매장 행위를 통해 그가 얼마나 간절히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깊이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설교 마무리 부분에서 이러한 아브라함의 심정을 제가 다음과 같이 요약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수천 킬로 떨어진 그를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들이셨습니다.
가나안 땅은 살아서도 아브라함의 땅이지만 죽어서도 아브라함의 땅이어야 했습니다. 살아있을 때에 가나안 땅에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사는 것을 의미했고, 죽어서도 가나안 땅에 묻힌다는 것은 비록 몸은 죽어 썩어 없어질지라도 가나안 땅에 묻힘으로써 영원히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의 품 안에 사는 것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비록 내 아내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죽음을 맞이했으나 내 아내는 죽어서도 영원히 나를 떠나는 것이 아니다. 내 아내가 비록 이 땅은 떠나지만 나의 사랑하는 아내는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나도 이 가나안 땅에서의 삶이 끝나면 하나님께 돌아갈 것이다. 그곳에서 나는 나의 아내를 볼 것이다. 이러한 생각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은 단순한 땅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의 가나안 땅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의 하시는 것을 증거하는 땅이었고, 죽어서도 가나안 땅에 붙인다는 것은 죽어서도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함을 의미했습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은 영원히 빼앗기지 않을 가나안 땅의 매장지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아내 사라뿐만 아니라 자신과 자신의 아들 이삭과 그리고 장차 이삭의 후손들까지 함께 모두가 묻힐 가나안 땅의 매장지가 필요했습니다. 그 크기가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알기 어려우나 상당히 넓은 지역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비록 아내 사라와 아브라함 자신과 그리고 이삭과 그리고 야곱을 비롯한 후손들이 이 땅을 살다가 죽더라도 그들은 결코 빼앗기지 않을 가나안 땅에 묻힘으로써 죽어서도 다 함께 가나안 땅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이 모두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매장지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가나안 땅의 매장지는 아브라함에게 곧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천국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상징했습니다. 이것이 진정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매장지로 삼기 원했던 근본적인 성경적 이유라 구약적 이유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가나안 땅의 매장지는 진정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그런 의미를 지녔는가? 진정 가나안 땅의 매장지는 사라의 죽음 이후에 타인에게 빼앗기지 않았는가? 과연 가나안 땅의 매장지는 사라뿐만 아니라 그 후에 후손들에게도 이러한 의미를 동일하게 지녔는가? 후손들도 아브라함이 이런 의미를 받아들였는가? 이런 부분을 본문을 통해 살펴보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의 죽음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죽음을 살펴보기 이전에 먼저 살펴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죽음입니다. 순서상 아브라함이 먼저 가는 것이 맞겠지만 안타깝게도 사라가 먼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의 매장지를 죽어서도 영원히 거주할 하나님의 나라로 인식했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매장지를 두기 원했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조건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첫째로 아내 사라의 매장지가 타인에게 점유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내 사라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자신도 그곳에 매장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의 매장지를 그토록 가나안 땅에 두기 원했던 상징적인 하나님의 나라로 그가 바라보았던 의미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럴까요? 과연 아브라함의 생각이 그렇게 잘 증명되었을까?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생각이 아브라함 자신의 죽음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야곱의 죽음과 그리고 이제 설교 후반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출애굽 당시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요셉의 유고를 이장하는 기록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아내 사라를 먼저 떠나보낸 아브라함도 아내를 따라 죽음을 맞게 됩니다. 아내 사라가 127세에 죽었으니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는 137세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음을 맞게 됩니다. 사라가 죽은 지 38년 후 아브라함도 죽음을 맞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죽음을 맞자 창세기 25장 7절부터 10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주 분명하게 명시합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여기서 알려주는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아브라함이 염원했던 것처럼 아내 사라의 매장지를 최소한 38년 동안 다른 사람에게 점유되거나 빼앗기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그토록 그 땅을 정당하게 은 400세겔에 지불하고 구입하려고 했던 그 목적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매장지를 죽어서도 들어갈 이 땅의 하나님 나라로 인식했음을 아브라함이 자신의 죽음을 통해 알려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도 아내 사라의 곁에 묻힘으로써 아내 사라가 죽어서도 하나님과 함께 살듯 나도 이 땅의 삶을 마감하지만 이곳에 묻힘으로써 아내와 더불어 하나님과 함께 그 나라에서 산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아브라함의 가나안 땅에 대한 인식이 아브라함 당대에서 끝났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분명한 사실을 창세기 50장은 야곱의 죽음을 통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서적으로는 사라가 죽고 아브라함이 죽고 이제 야곱이 죽습니다. 물론 아브라함과 야곱의 죽음 사이에 다른 죽음들이 또 좀 있어요.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야곱의 죽음에 대해 간략히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야곱이 수명을 다하고 애굽에서 죽음을 맞게 됩니다. 이때 요셉은 애굽의 제2인자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당연히 애굽의 왕 바로와 애굽의 모든 대신들과 그리고 애굽의 원로들까지 야곱의 죽음에 대해 죽음을 조문했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애굽의 모든 대신들과 원로들이 야곱의 죽음을 조문합니다. 당시 풍습대로 요셉은 야곱의 시신을 아마 이게 애굽의 장례 절차에 따른 것 같습니다. 향으로 처리하게 되는데 그 기간이 40일 걸립니다. 한 사람의 시신을 40일 동안 향으로 처리하는 입관 절차를 마쳤다는 것은 거의 애국 왕에게 해당 정도에 준하는 그러한 절차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애굽의 바로왕의 시신을 처리할 때와 맞먹을 정도의 애굽의 국장의 절차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을 위해 70일을 곡하게 됩니다. 곡하는 기간이 끝나자 야곱의 시신을 이제 발인하는 일이 시작됩니다. 이 야곱의 발인에 애굽의 모든 대신들과 야곱의 원로들도 참여하게 됩니다. 이렇게 야곱의 시신을 발인하여 처음 도착한 곳이 아벨 미스라임이라는 곳입니다. 설명드린 대로 그 뜻은 애굽의 곡함입니다. 즉 애굽의 모든 대신들과 원로들이 함께 울고 곡하며 야곱을 곡했다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다시 요셉은 7일간 야곱을 위해 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7일간의 마지막 곡을 마친 후에 야곱은 다시 머나먼 곳을 향해 발인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신을 운구하는 것이죠. 야곱의 발인지는 최종적인 발인지는 애굽에서 약 500km 이상 떨어진 먼 곳입니다. 이 발인은 요셉과 야곱의 아들들이 이끌게 됩니다. 추정하건대 애굽의 대신들과 원로들은 아벨 미스라임까지 동행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경우와 비슷합니다.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아내 사라의 매장지를 아브라함이 헷 족속의 호의를 거절하고 꼭 비용을 지불해야 했던 이유였습니다. 사안은 조금 다르지만 야곱의 경우도 원리적으로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500km라는 것은 여기서 서울에서 부산보다 더 먼 거리인데 결코 가까운 거리가 아닐지인데 하물며 당시 걸어서 그것도 야곱의 시신을 운구하면서 500km를 이동한다는 것이 결코 보통 일이 아닐 것입니다. 또 길은 얼마나 불편했겠고 얼마나 절차가 힘들었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요셉과 야곱의 아들들은 그 힘든 길을 야곱의 시신을 운구할까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거주지였던 애굽의 고센 땅에도 얼마든지 아주 멋지고 전망 좋은 매장지가 많았을 것인데 요셉과 야곱의 아들들은 그토록 힘들게 야곱의 시신을 운구해야 하는가? 그 이유는 창세기 49장이 다음과 같이 알려줍니다. 창세기 49장 29절부터 33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그는 야곱입니다.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물의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다. 아주 구체적인 지명까지 알려줍니다.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자기 아버지에 해당하는 이삭과 아내 리브가도, 이삭이 아내죠,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그리고 야곱이 자기 아내 레아를 또 그곳에 장사하였습니다.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아주 명확하게 찝어내죠. 거저 얻은 것이 아닙니다. 구입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의미가 깊습니다. 야곱이 아들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여기서 분명히 드러나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야곱이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조모가 되겠습니다. 야곱의 입장에서 자신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자신의 할머니가 되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매장했던 곳인 가나안 땅의 마물의 앞 막벨라가 어떤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었는지를 야곱이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인식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의 인식과 동일한 인식입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것처럼 야곱 역시 가나안 땅의 매장지를 죽어서 들어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야곱이 가나안 땅의 그 매장지를 물리적인 의미에서 실제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식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상징적으로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할머니 사라가 묻힌 곳에 자신도 묻힘으로써 비록 자신이 죽어도 자신은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산다는 사실을 자신의 매장지에 대한 유언을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의 막벨라 밭의 굴이 그런 상징성을 지닌 곳이었기에 아브라함과 사라뿐만 아니라 다른 그의 후손들도 당연히 그곳에 묻히게 됩니다. 창세기 49장의 기록이 알려주듯이 야곱은 자신의 부친 이삭과 모친 리브가와 아내 레아를 모두 그곳에 장사 지냅니다. 그렇게 자신의 가족들이 묻힌 곳에 야곱도 묻힘으로써 자신의 그 매장지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 즉 우리가 표현하는 천국에 들어감을 상징적으로 야곱이 알려줍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이런 야곱의 간절한 심정을 본문은 잘 알려줍니다. 본문 5절과 12절은 이러한 야곱의 유언을 특별히 야곱의 명령이라고 표현합니다. 5절과 12절입니다. 이 말은 야곱의 아들들이 따라도 좋고 따르지 않아도 좋다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의 유언은 유지입니다. 반드시 야곱의 아들들이 받들어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들이 머나먼 발인의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아들들도 그런 의미를 잘 새겼을 것입니다. 그것이 훗날 요셉의 죽음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기에 야곱의 발인은 반드시 가나안 땅의 매장지를 향해 떠나야 했습니다.
그 길이 아무리 멀어도 가야 했습니다. 그 과정이 아무리 멀고 험난해도 떠나야 했습니다. 평소에 성인 걸음으로 2주 정도 걸리는 거리였으니 시신을 운구하며 가는 기간은 좋게 30일은 걸렸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야곱의 아들들은 결국 야곱의 유지를 받들어 야곱의 시신을 가나안 땅의 막벨라 굴에 안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야곱의 장례 행렬 다음에 많은 세월이 지난 후에 또 다른 한 사람의 장례 절차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의 생각도 자신의 증조부인 아브라함이나 부친인 야곱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요셉 자신도 비록 자기가 정말 이상하게 인생이,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 봤을 때 나중에 다 터득하게 되지만 인생이 꼬여서 이 애국까지 흘러 들어오게 되고 참 무참한 삶을 그곳에서 살게 되며 좀 파란만장한 삶을 살게 되고 애국의 최고의 지위까지 오르게 되지만 돌아보면 참 눈물의 삶이었지만 그럴지라도 자신의 시신만큼은 조상들을 따라 가나안 땅에 묻혀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과 야곱을 이어 요셉에게도 나타나는 확고한 죽음에 대한 인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유언한 것처럼 요셉도 유언하게 됩니다. 요셉은 이렇게 유언했습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 땅 애굽에서 이끌어내시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찾아오실 것이다. 그때가 되면 나의 유골을 이 땅에서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옮겨라. 나의 유골이라도 나의 조상들이 있는 가나안 땅의 막벨라 굴에 안치하라. 이것이 요셉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왜 그런 유언을 내렸는지 제가 굳이 설명 안 드려도 아시겠죠? 야곱의 아들들이 야곱의 유지를 받들어 행한 것처럼 이에 이스라엘 백성은 요셉의 유지를 받들게 됩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13장 19절은 이 일에 대하여 모세가 담당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여기서 중요한 게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골을 여기서 너희들 나갈 때 가지고 나가라 라는 것입니다. 자기도 출애굽하겠다는 것입니다. 죽어서도 출애굽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표현은 단단히 맹세하게 하였다라는 부분입니다. 요셉의 생각이 얼마나 단호했고 그 가나안 땅에 대한 인식이, 그가 17세 이후로 거의 평생의 대부분을 애굽에서 살았지만 정말 애굽에서의 삶이 가나안 땅의 삶보다 몇 곱절에 이르렀지만 그의 분명한 마음속의 인식의 장소는 언제나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야곱과 마찬가지로 요셉도 후손들에게 맹세하게 하되 단단히 맹세하게 한 것입니다. 절대 나의 유골을 이 땅에 두어 나로 하여금 이 땅에 나그네가 되게 하지 말라. 나의 유골을 반드시 가나안 땅에 옮겨 나로 하여금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게 하라. 이것이 요셉이 맹세시킨 내용이었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사라에 대한 매장 행위, 야곱의 유언과 야곱의 발인을 위한 아들들의 행위, 그리고 요셉의 유골을 받든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의 유골 이장 행위, 이 모든 사건들이 한결같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일관된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신자들은 결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이거나 이 땅의 죽음으로써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분명 돌아갈 곳이 있었고 사라에게도 돌아갈 곳이 있었고 야곱에게도 돌아갈 곳이 있었으며 요셉에게도 돌아갈 곳이 있었음을 창세기는 명확하게 증거하고 우리에게 외치는 것입니다. 그 이를 근거로 너희도 돌아갈 곳이 있고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현재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사라와 야곱과 요셉과 그리고 뿐만 아니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선진들이 현재 우리의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는 곳,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제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에 사실은 대부분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들어갈 이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의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현재 하나님 나라 안에 살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에게는 장차 들어갈 미래의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위하여 또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또 한 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모습이 우리 주님의 모습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굳이 이걸 제가 확대 해석해서 흔히 말하는 어떤 그 상징이나 뭐 이런 걸로 연관시키고까지 쉽진 않은데 상당한 유사성이 이 안에서 발견됩니다. 그 정도로만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은 그러니까 모형론까지 이렇게 확장시키고 싶진 않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모습이 우리 주님의 모습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의도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의 막벨라 굴의 매장지를 준비해 둠으로써 자신들의 후손이 자신과 함께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후손들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준비해 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도 그곳에 갔습니다. 같은 원리로 아브라함이 후손들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처소를 준비해 두었듯이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위해 하나님 나라의 처소를 준비해 두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비록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으나 그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올라가심이 아니라 그 안에 상당히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신자들과 연관된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그분의 올라가심은, 그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먼저 들어가심은 그분만의 올라가심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올라가심이라는 것입니다. 장차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 나라의 처소를 내가 이제 준비하러 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 준비하기 위하여 그분이 올라가셨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후손들을 위해 처소를 준비해 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의 처소를 준비해 두십니다. 이런 부분들이 유사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의 모든 후손들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 안에서 죽어서도 산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알려주었듯이 마찬가지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주님께서 마련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죽으면 우리는 그 처소로 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아브라함이 준비해 두었던 처소로 갔듯이 우리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두신 하나님 나라의 처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기에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이 땅을 사나 우리는 이 땅의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만 이 땅을 나그네로 잠시 살 뿐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들어갈 곳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처소를 이미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이 땅의 재물을 이웃을 돕는 데 사용을 해라. 그러면 그 처소가 준비된 처소가 너희를 이끌 것이다. 라고까지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을 사나 언제나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이 땅의 나그네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을 사나 언제나 우리들의 본향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너무 취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 이 땅의 삶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이 땅의 행복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집에 살아도 안개처럼 잠깐입니다. 그 즐거움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향은 언제나 하나님 나라임을 잊지 마시고 그곳으로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들어갔고 야곱이 들어갔고 요셉이 들어갔으며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들어가신 곳 그곳에 우리도 들어갈 것입니다. 잊지 마시고 그런 이 땅의 거룩한 나그네로
자신들의 삶을 잘 꾸려가실 수 있기를 당부드리고 말씀드립니다. 이로써 두 번째 우리 죽음을 위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에 이어 야곱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살아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들이셨고 죽어서도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들이실 것임을 기록된 말씀과 우리 선조들의 행위와 그리고 우리 주님의 가르침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이런 사실도 저희들 마음에 잘 깨닫게 하시고 기쁘고 슬프나 즐겁고 고난스러우나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한결같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힘들다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기쁘고 즐겁다 취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본향을 향한 나그네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이 말씀에 읽혀지거나 들려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과 위로와 베푸시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